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올라오셨군요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계속 올라오셔야 되고 또 계속 올라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13장 14장 욥기 이제 거의 이제 중반으로 치닫고 있는데, 여러분께서도 그 귀한 말씀들 가운데서 욥이 이제 제일 첫 번째 세 친구가 막 쏟아내었던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서 13, 14장에서 욥이 최후로 이제 변론을 하고, 이제 15장 되면 또 이제 두 번째 변론이 시작이 돼요. 첫 번째 세트가 마무리됐고 이제 두 번째 세트가 이제 15장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욥이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의미와 친구들이 갖고 있는 그릇된 신앙관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욥기 14장 같은 경우는 13장 끝부분과 함께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13장 끝부분과 14장이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상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과 14장을 이제 같이 보셔야 되겠죠. 점점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 느끼십니까? 점점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어요. 누가죠? 누가요? 욥이요. 근데 이게 점점점 다가가면은 친구들의 논리로 의하면, 야,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라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친구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친구들의 발상과 친구들의 지금까지의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은 근거가 뭐죠?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가는 사람은 누가 가까이 갈 수 있느냐면, 그냥 겉으로 봤을 때에는 문제 없고 건강하고 부자인 사람들은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이러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 같은 사람은요, 그렇지, 잘 나가려고 돈 많이 벌고 뭐 명예 좀 얻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바뀐 거 아니에요, 진로가. 그렇지? 이런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완전 인생이 틀려버린 인생이니까. 뒤틀려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욥은 가만히 보면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데, 1장부터 14장까지만 왔지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까지 온 데 중에 제일 누가 하나님과 지금 가까워지고 있느냐 하면 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다가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어떤 축복의 상황이나 내게 보여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이런, 정말 눈으로 봤을 때에도 야, 너 복 받았구나라고 이야기할 만한 뭔 증거들이 나타나서 가까이 간 게 아니라 고난의 상황 때문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 중에서. 이 참 세상 말로는 아이러니라고 해요. 그러나 이걸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왜일까요? 그게 바로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복신앙을 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갈수록 이제 욥은 이게 또 신앙의 틀이에요. 어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함과 내가 어떠함의 근거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에 가까이 갑니다. 세 친구가 봤을 때 저건 가까이 갈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매개로 해서요? 욥을 봤을 때는 고난을 매개로 해서요. 그런데 세 친구는 고난이라는 게 오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게 자연스러우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자연스러워요. 왜요? 이건 멀어졌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멀어지기 때문에라고 할 수도 있고, 또한 뭘 잘못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세 친구의 얘기에 의하면. 그런데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욥이. 고난을 통해서요. 근데 여러분, 요건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무슨 일이 생기느냐? 친구들의 시기와 시샘이 생기는 게 아니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3장 뒷부분과 14장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에 이르는 내용, 정확하게는 3장 28절부터 14장 6절까지 고난이라는 틀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가까워지면서 욥이 어떠한 상태가 되는지에 대한 게 여러분 좀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예요. 자,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친구들은 당연히 그 복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콩고물이 떨어지겠구나. 이게 일의 발상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더 많은 복을 받겠구나. 떨어지면 복도 떨어지는 거고 가까이 가면 복도 붙는 거고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욥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개념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 상태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복이 아니에요. 친구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 욥에게는 확연히 지금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냐? 3장 28절 들어보시면서 정리를 하십시오. 지금 욥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고난을 받는 중이라고 액면적으로만 얘기하지 마세요. 고난을 받는 중이라고만 이제 넘어가실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욥기 14장까지 오면 지금 욥은 고생하고 있는 중 아니요. 그 깊이에 있는 그 중요한 내면의 의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 중, 그 결과예요.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장 28절에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생애가 죄송합니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자, 14절로 넘어갑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에요. 인생들 다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아니 자기가 뭐 살아봤어요? 생애가 짧은지 긴지? 뭔 얘기예요? 아무리 길게 살아도 생애는 짧다. 그리고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그 인생에는 걱정이 끊일 일이 없다. 이게 뭐 이게 인생을 지금 포기한 건지 뭔지 잘 들어보세요.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지금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3절에 보면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는요. 요게 핵심이에요. 주 앞에. 아니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그렇지요. 가까이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요. 그런데 가까이 왔더니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랑하는 여인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건 너무 좋고 너무 기분이 좋고 이게 어떻게 주체가 안 돼야 되는데 사람은 인생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느냐? 28절, 1절,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은요. 본인이 어떻다는 거죠? 썩어가는 물체 같고 유기물이에요. 살아있는 물건 같고 좀먹은 의복 같고 생애가 잠깐인.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화무 10일홍. 딱 맞아떨어지는. 길어야 10일. 물론 뭐 거기다 대고 또 치고 들어 뭐 100일홍이라는 게 또 있다고 뭐 이제 봤어요. 그런데 화무 10일홍 생애가 짧은 뭐와 같고 꽃과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눈에 보이는 거죠. 뭐죠? 썩어가는 살아있는 생물. 그 다음에 좀 먹고 있는 의복.
그 진짜 좀 먹는 거 순식간이더라고요. 그거 빵꾸가 뻥 뚫려버리면서 막 사가가는데, 그 다음에요, 생애가 짧은 꽃, 지나가는 그림자. 여러분, 이건 허상이 아니에요. 실상이죠. 눈에 보이죠? 그런데 다 특징이 뭐죠? 두 가지만 얘기하면은요, 짧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는 거죠? 사라진다. 짧다. 사라진다.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이건 다 눈으로 뚜렷해요. 이건 없는 게 아니에요. 실제 있는 것들인데 특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짧다. 두 번째, 사라진다. 지금 욥은 이것을 어떻게 한 거죠? 터득했죠. 알아냈죠. 깨달았죠. 지금 이걸 깨닫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정리해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알은 겁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걸로 이야기하면 고난을 통해서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갔고, 자, 그러면 이 귀한 사실을 어떻게 깨달은 걸까요? 인생 짧고 인생 분명 끝이 온다. 이건 어떻게 깨달은 걸까요? 사람은 스스로 깨달지 못합니다.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두 글자. 알아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죠? 알려주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고 그래요. 그 계시가 뭐냐 하면 알려주고 보여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내고 찾아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지 않으면 인생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생 진짜 짧다. 인생 분명 끝이 온다. 순식간에 사라진다. 길어야 70년이다. 그것도 짧다. 꽃과 같이 떨어질 거야. 그림자같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그냥 후딱 해가 뜨는 동안에만 검정색 그림자가 있다가 사라질 거야. 그리고 낡은 옷과 같이, 좀 먹는 옷과 같이 썩어서 그냥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생물체와 같이 그렇게 사라질 거고 그렇게 짧은 인생인 거야 라는 걸 어떻게 알아낸 겁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어떤 세미나를 가서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유명한 지식인들을 찾아가고 전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가 깨닫느냐 하면 순서대로 하면 무엇을 당하게 되죠?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마무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지막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로 가장 완벽하고 온전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온전하신 존재로 우리가 유한한 존재가, 죄인된 존재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무엇을 깨닫게 된다고요? 나의 유한함과 그 다음에 나의 인생의 덧없음과 짧음을, 인생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면 나의 어떠함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뭐를 인정하게 되느냐 하면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반대로 그러면은요, 나는 어떤 존재라고 했죠? 지금 나는 어떤 존재? 지금 두 가지 깨달았잖아요. 가까이 가면서 짧고 사라진다. 유한한 존재다.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짧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지 않겠죠. 나는 이런 존재로 깨달았지만 지금 누구에게 가까이 갔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는 게 딱 두 가지만 가지고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존재라는 게 깨달아요? 영원하시며 무한하시고, 그렇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는 드러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까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 고난 중에 나한테는 뭐가 없다는 거지. 이제는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드러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한테 뭐가 없다. 소망이 없고 나한테는
좀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드릴게요. 나한텐 근거가 없다. 그래서 모든 근거는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여기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이유와 근거는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근거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필요성은 뭐 때문에 필요한 거죠? 왜 구원이 필요한 겁니까? 나의 한계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존재에게 구원을 주신 근거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기억나십니까? 이거 레위기 할 때 예물을 어떻게 하러? 드리러 나아간다 할 때에 바로 그 드린다라는 게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아, 그렇군요. 욥은 그걸 깨닫습니다. 인정해요. 지금 아주 확실하게 인정합니다. 뭐라고 인정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한계를 분명히 정해놓은 이 인간, 이 부족함, 이 종말성, 유한성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썩어가는 유기물 같고 좀먹은 의복 같고 생애가 짧은 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맞습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는 연약하고 희망이 없느냐? 그걸 7절부터 1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희망이 없느냐? 어느 정도로 우리한테 근거가 없느냐?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는 뭐가 없었다. 나에게는 뭐가 없다라고 얘기 드렸죠. 아까 근거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7절에 뭐라고 나와요? 나무는 나는 뭐가 없는데요. 나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데 누구는 희망이 있대요. 아니 뭔 엉뚱한 소리를 해요. 또 지금 갑자기 자기 얘기에다가 뭐 나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엉뚱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이 사람의 인생 터득한 거예요. 나는 그런데 주변을 돌아다 보니까 뭐가 눈에 보여요? 나무가 눈에 보이는데 야, 저건 나랑 다르다는 거예요. 뭐예요? 잘 들어보시면 여기 기독교의 복음 진리가 들어있어요. 이걸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시로 터득하게 된 거예요.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지금 엄청난,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이 욥기서를 함께 나눴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진리들을 그 몇백 년 전인 욥이 그걸 터득하고 있어요. 일일이 다 깨닫고 있습니다. 성경의 복음서에 가서나 이야기되고 언급될 만한 내용들이 욥기서에서 어금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 드렸어요. 그럼 잘 보십시오.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왜요? 찍힐지라도. 찍힌다는 말은요, 도끼로 나무를 찍어내도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다시 um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와 비교하는 거죠.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심지어 여기는요, 도끼로 끊었다라는 이야기 말고 줄기와 그 뿌리가 늙고 죽었을지라도 뭐래요? 9절, 물 기운에 다시 um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 같거니와. 지금 좀 전에 앞에서 1절부터 13장 28절부터 14장 6절까지 자기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서 인생의 그 한계와 유한함과 부족함과 덧없음과 자기에겐 근거 없음과 소망 없음을 턱 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눈을 탁 돌려가지고 보게 했는데 나무, 둥걸만 남은 거, 도끼로 찍어 놓은 것만 탁 봤는데, 아니 저게 나보다 더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비교가 됩니까? 나무하고 사람을 지금 비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건 이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나한테는 그런 소망이 없대요. 근데 오히려 나무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의 인생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장정 이야기를 해요. 장정. 10절에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숨을 거두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옥 천국 이야기는 둘째고요. 죽으면 끝난다는 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장정이 살아있는 동안에 적군을 몇만 명을 죽였어도 전쟁터에서 어떤 승리를 거두는 명장일지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장정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장정일지라도 죽으면 끝. 어디 있느냐? 이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11절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되니까 바싹 말라버린 것 같이 끝난다. 이런 얘기죠. 사람이 누우면 뭔 얘기예요? 누우면 죽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여기까지는 사실, 여기까지는 근거, 여기까지는 인생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맞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욥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이런 걸 다 깨달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이 고난 중에 혹여라도 자기가 어떻게 될까 봐. 예? 여기서 언급하잖아요. 어떠면 끝나는 건데. 죽으면 끝나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욥은 자기가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는 걸 좀 명확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분명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자기는 이렇게 극심한 고통 중에 계속 시달리다가 인생은 어떤 인생이니까요? 짧고 큰 반드시 사라지는 존재니까요. 짧고 사라지니까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자기도 분명히 내 인생도 짧고 분명히 사라질 존재니까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봐요. 사라지고 죽고 끝내버릴까 봐 지금 그게 심히 걱정인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문제는 욥은 자기 잘났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틀린 분이 아니며 내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이제는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언젠간 죽을 건 당연한 거지만 반드시 죽어야 되지만 그렇더라도 뭐는 증명하고 싶다.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금 고난 주신 건 내게 벌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게 깨닫게 하고 진정한 진리 가운데서 나도 순종하면서 그냥 아멘 하면서 죽는 게 내 뜻이다. 근데 오해받으면서 죽고 싶지 않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받게 만들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욥은 죽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죽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죽더라도 이거 뭔 얘기예요? 죽더라도 옛날 내지는 그 무당 잡신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9천을 머물다가 9천을 휘돌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난 아니야! 라고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해주고 달려들어서 귀신처럼 말을 해주고 증명을 하냐?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건 전혀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진짜 잡신 무당 잡교들이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렇게 억울함 가운데 9천을 내몰다가 자기를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귀신이라도 되어 나타나가지고 그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살아야죠. 당연히 살아야죠. 근데 이를 악물고 살아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게 돼 있고 짧아요. 여러분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녁 드신 밥알이 곤두서십니까? 자꾸 죽는 얘기하니까. 어떻게, 여러분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욥은 그걸 깨달았어요. 깨닫고 욥은 그거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걸 구했어요. 아니, 죽더라도 나 죽겠다는 거예요. 죽더라도 그걸 구한 거예요. 역시 장로님이 뭐 다 캐치를 하고 계셔요. 바로 그거예요. 뭐냐? 죽으면 끝이 아닌 거예요. 뭐가 있는 한. 예? 많이 단순하게 구원이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욥이 여기서 죽으면은요. 그리고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요. 그 사람들이요. 그럼 끝입니까? 자, 요한계시록 가볼게요. 지금 여러 가지 말할 필요 없어요. 뭐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20장이요. 여러분 재밌는 거 아세요? 욥이 요한계시록 20장을 아예 통달했다는 거 아십니까? 터득했다는 거 아세요? 아니, 요한계시록을 터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해야죠. 사도 요한이 되려 욥을 연구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뭐 많이들 읽으실 필요 없어요. 6절까지만 읽으시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신약성경 419쪽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러분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예전에 잠깐 제가 에스겔 다니엘 할 때 말씀드린 천년 왕국은 나중에 이루어질 어떤 천년의 다른 세계와 시간이 아닌 예수님의 뭐서부터요? 초림서부터 재림까지의 시간을 이야기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에 바로 죽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죽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은 어디 가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갑니다. 그렇죠. 흰옷 입은 자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다 같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교자, 믿음을 지켜 죽은 자들과 죽기 직전까지도 믿음을 계속해서 지켰던 사람들 다 뭐가 되느냐 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나중에 누가 이제 다시 오시죠?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 무슨 현상이 발생될까요?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때 제일 먼저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 상태에서 변화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부활한 자들과 살아있는 동안에 그 유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살아남은 자들 싹 다 모아가지고선 뭐가 이루어지죠? 예? 파티요? 싹 다 죄다 모아가지고 뭐 하죠?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게 둘째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을 겪는 자와 겪지 않는 자가 나타난다고 여기도 나와 있어요. 그럼 뭔 얘기예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때 오케이 넌 잘 믿었어. 그러나 그때 신앙생활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무저갱 꼭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아직 지옥 이야기하지도 않고 천국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죽음 이야기하는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죽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죽었어도 그 다음 뭐가 있기 때문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 때 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심판하셔서 두 번째 사망으로 가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욥은 자기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부활이 되면 요한계시록 20장 6절 보십시오. 이 첫째 부활의 참여는 뭐예요?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고 신앙 지키다가 재림을 맞는 첫 번째 부활을 맞게 된 이 사람들, 그렇죠? 살아난 사람들, 부활을 맞게 된 이 사람들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은 뭐가 있습니까? 아까 심판받고 아까 부활한 사람들 중에서는 천국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천국이 개념이지만 단순하게 천국이지만 뭐 또 우리가 봤을 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로 하면 뭐 음부 이런 낙원 개념으로 또 얘기를 해요. 근데 같은 개념입니다만 어쨌든 다시 부활한 사람 중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죽은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죠. 근데 죽은 자가 다 일어날 거니까 그때 둘째 사망으로 가는 이들은 누구냐 하면 그 믿지 않은 이들로 판결된 그 사람들, 안 믿고 그 유한한 인생, 짧은 인생을 그렇게 살다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버리는 거죠? 둘째 사망, 곧 지옥으로. 왜 둘째 사망이죠? 첫 번째 살다가 죽었는데, 짧은 인생, 유한한 인생 살다가 죽었는데 안 믿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부활을 해가지고 심판을 받았는데 다시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돼 있죠? 지옥으로 가 다시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둘째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둘째 사망으로 가지 않는 거죠. 믿다가 죽은 사람, 계속 믿고 있는 사람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부활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는데 욥은 지금 그걸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제안인 거예요. 여러분, 제안이라는 말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욥의 입장에서 아직 하나님이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지만 욥은 하나님이 그럴 계획인 거 아닌가요? 라는 걸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혹시 죽기 전에 이거 해결해야 되겠지만 죽더라도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끌어올리고 살리셔서 심판하실 때가 오니까 그때라도 내가 어떻다는 거죠?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 욕하고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고 혹시 인생 짧다 보니까 이거 못 견디고 호흡기 떼다가 그냥 죽는 것처럼 그렇게 잠깐 살다가 죽더라도 다시 부활하면 그때 하나님 심판하실 거 아닙니까? 그때 저한테 오케이 사인 내려주실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단순히 그냥 구원 믿음, 단순히 이런 걸 넘어서 무슨 소망이 있는 거죠? 부활에 대한 소망. 여러분, 이 14장 무지막지한 장이에요. 그러면 요걸 이해를 하셨으니까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볼게요. 13절. 욥기 14장 13절. 이제는 여러분이 개념 잡히실 거예요. 주는 나를, 수월이 뭔지 아세요? 이건 지옥을 단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게 구약시대 때는 단순히 이거 죽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의 부활과 둘째 사망의 개념들이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주는 나를 수월에 뭐 했대요? 감추셨대요. 아니, 죄를 짓고 죽었으면은요 감추는 게 뭐예요? 그냥 처박아야죠. 근데 죽음으로 나를 감추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언제요? 다시 이제 부활돼서 재림하셔가지고선 다시 심판하실 때까지 나를 계속 감추시고 숨기신다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건 보호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는 건지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이게 성경의 표현이니까 이해하시고, 오늘 당장 돌아가셔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죽더라도 걱정하시지 말라고요. 죽음에다 숨겨놨다가 주님 다시 올 때 다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 어이구 수고했어, 잘 잤어, 좀 쉬었어, 이러신데 개념상 그런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면 믿음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일어나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뭐라고요? 잘 잤어, 일어났어 하고, 그가 그 죽기 직전에 믿었던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지 않고 뭐가 판별이 되는 거죠? 잘 믿었다. 욥은 지금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기 14장 대충 건성건성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이걸 그냥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읽으셨다면 좀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보시면
또 장정 얘기가 나와요. 근데 어쨌든 13절 뒷부분에 보면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뭐 해달라요? 야, 지금 친구들의 얘기는 이 수준이 이해하기 때문에 그거랑 논하고 있질 않아요. 하나님께 나를 뭐 해달라? 기억해달라. 내가 뭐 하더라도요? 죽더라도 나를 기억해달라.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못하실까요? 반드시 하십니다. 왜요? 이런 구절이 있죠. 나를 인정하는 자 나도 그를 인정할 것이고 나를 안다고 고백하는 자 나도 그를 안다고 인정해 줄 거라는 거예요.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기억하십니다. 14절에 장정 또 나와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아나. 아하, 보십시오. 어떻게 나무하고도 비교했을 때 그 나무만도 못했던 영혼인 것 같은데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회복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14절에 참 깊은 의미죠.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잘 들어보십시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서도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도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고 다시 오셔서 부활하시면 내가 다시 죽음에서 일어나면 오케이 잘 잤어 제대로 믿었구나 하고 판별해 주실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론이 자기가 나온 거죠. 나중에 그렇게 될 거니까 어때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마치 그거는요. 내가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제가 욥의 내용에 욥이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거죠? 고난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매여 있는 거죠. 근데 여기 고난에 매여 있었어요, 삶에서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돼버려요? 혹시 죽어버리면은요. 죽어도 걱정 없는 것은 죽음에 매였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또 풀려난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로 풀려나는 것처럼 그때도 그렇게 될 테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어떻게 살겠다. 이게 이제 터득된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진리로 정리가 된 거예요. 지금 내게 어떤 고난이 와더라도 그 부활의 신앙, 그 부활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나는 그 고난의 날 동안을 첫 번째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여기 풀려난다라는 말이 리바이벌이요. 다시 산다는 얘기예요. 원래 뜻이요. 부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그냥 범상치 않은 구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뭐를 전제로 하고 있냐면 부활이라는 걸 전제로 그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수도 없이 들었던 그 얘기예요. 부활 신앙이 있는 자만 지금 현세에 닥친 무엇을 극복해낼 수 있다. 고난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맨날 그 죽겠다고 고난만 닥치면 인상 찡그리면서 앉아가지고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이건 언제쯤 가야 될 거고 이건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까 맨날 이렇게 불평과 원망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뭐가 없는 거냐면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신앙이 있는 욥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첫 번째 참겠다는 거예요. 왜 참느냐? 나중에 보상이 올 거니까 나중에 다시 살아날 거니까 부활할 걸 믿으니까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다는 거지요. 여기서 14절에서 욥이 고난에 닥친 성도들에게 주는 중요한 원리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활신앙으로 고난이 닥치면 첫 번째 참으라. 여러분 참으라 하라니까 무조건 참아라 이렇게 어금니 꽉 깨물고 참아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릴게요. 어떻게 참는 거냐면 참으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이를 악물어가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딱 누구 얘기예요? 이거 욥 얘기예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야기할 때 로마 교회가 무슨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까?
기독교인들 아주 극심하게 핍박한 로마가 아주 공식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핍박하고 있는 아주 극심한 고통의 상황을 겪고 있을 때에 그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욥처럼 이겨내려는 거예요. 여기 연단이라는 말은요, 아무한테나 쓰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바로 욥과 짝이 되는 단어예요. 그 욥을 떠올리면서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무슨 소망일까요?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소망? 아니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처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들은 어떻게 된다? 다시 살아날 거고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거다? 잘했어. 무슨 사인 내려질 거다? 오케이. 이게 제가 시편할 때 얘기한 건데 하나님이 두 개의 사인을 내려요. 판단할 때. 오케이. 그 다음에 한 가지는요. NG. 이거예요. No good. 두 사인입니다. 그래서 no good 이라는 게 바로 둘 번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사인? 맞다. 네가 맞았다. 그게 맞았다. 그렇다. 오케이라고 사인 내려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인내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가진 이들은 고난이 닥칠 때에 첫 번째 인내, 곧 어떻게 하겠다? 그 고난의 날 동안을 참겠다 이거예요. 그거 참아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나중에 죽음에서 풀려나는 걸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거 실질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뭐예요? 그 억압과 그 고통으로부터 뭐 하겠다? 풀려나기를 어떻게 하겠다?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참겠다, 기다리겠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기다린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참 오해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시편 130편에도 이 구절이 나와 있거든요. 시편 130편에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 혹시 방송으로 들으셨거나 새벽에 오신 분들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죠. 카라, 부르짖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기다린다, 카바라 그랬어요. 세 번째 하나님을 바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다 다시 설명드릴 필요 없고요. 두 번째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기다린다. 카바, 기다린다. 근데 이게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 일도 안 하고 앉아서 시간 가기를 기다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버스 지나가기를 정류장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개념, 손 놓고 그냥 뭐가 되기를 바라는 개념이 아닌 여기 기다림이라는 카바라는 말은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욥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참는 거에도 한계가 있다고. 아니요. 참는 거에는 한계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왜 참는지가 없기 때문에 내가 못 참겠다는 거죠. 왜 참는지가 근거가 뭐죠?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예?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겁니까? 부활이 근거기 때문에 그렇죠. 죽을 때까지 참는 겁니다. 아씨, 목사님 그거 소리 듣고 짜증나는데 도저히 못 참겠는데 그 얘기는 못 참겠는데 진짜 죽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때 오케이 사인 내려주는 거예요. 그게 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 참으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참아요. 요즘에 제가 유일하게 보는 드라마가 하나가 있는데 객소리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객소리가 아니라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그 의학 드라마인데 예. 거기 나오는 김사부가 저희 김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그 큰 누무 병원에서 그 작은 누무 병원을 못 잡아먹어 한다리. 근데 거기 누가 있느냐 하면
의사는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고치고 제대로 찾아내고 한 사람이 와도 살려서 내보내는 게 그게 의사의 책임이며 본질이에요. 병원이 작건 크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큰 병원이 그 작은 병원을 못 잡아먹어 한다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진짜 그 병원 이름도 참, 그래서 도를 닦았는지 아주 초연해요. 거기서 유명한 단어를 제가 하나, 성경적 단어를 하나 봤잖아요. 내버려 두어요. 이 내버려 둬. 어디서 그걸 배워가지고 그 단어를 쓰는지, 그 대사를 썼는지, 내버려 두어요. 그리고 나중엔 다 밝혀지게 되는 거.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가 뭐 때문에요? 아주 연말 연초 시끄러워요. 정신이 없어요, 아주. 그렇다고 어디가 큰 데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큰 것 같지도 않은 것들이요. 크다라고 자처하는 것들과 크다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부활 때 누구한테는 오케이 사인이 내려지고 누구한테는 NG 사인이 내려질 거란 말이에요. 욥은 이걸 터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욥은 참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의 때를 어떻게 하겠다? 아유, 그걸 주의한 걸 지금 설명하느라고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하겠다?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다. 히브리어로 카바예요. 카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카바라는 뜻은 줄을 꽈가지고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을 꽈야 돼요. 여러분 바인더라든지 그 좀 튼튼한 줄들 보시면 와이어라는 게 있어요. 쇠로 줄을 꼬은 거예요. 꼬은 거 줄을, 쇠 줄을 여러 가닥을 꽈었어요. 그 다음에 카바라는 뜻은 뭐냐? 그걸 꽈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묶는 거예요. 꽉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때에 기다린다라는 거는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줄을 단단히 꽈가지고 나를 묶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얘기인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묶는다는 얘기입니까?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다 나를 그냥 꽉 묶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다 나를 꽉 묶어버리겠습니다. 교회에다 나를 묶어버릴게요. 말씀에다 나를 묶어버릴게요. 기도로 묶어버릴게요. 이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 성도가 풀려나기를 기다린다는 건 해결되기를 그냥 시간 가기를 그냥 넋놓고 앉아서 그때가 오기만을 소망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더 적극적으로 그 기다림의 때 시간 동안에 나를 하나님에게다가 그냥 동동 그냥 아주 꽉꽉 붙들어 매는 거예요. 꽉 줄로요. 우리 민족에게는 새끼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어르신들이 옛날에 꽈어요. 벼를 갖다가 꽈가지고 그걸 집단을 묶고 지붕을 이을 때 쓰고 그걸 물건들을 묶을 때 그걸 썼어요. 마치 그것처럼 그걸 꽈가지고 나를 하나님께로 그냥 묶어버리겠다. 꽉 묶어버리겠다. 언제요? 고난의 때에. 고난이 오면 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욥이.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그 부활의 때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아, 나도 기다리는데 하나님도 뭐 하신다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한테 묶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다 묶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묶어야 되잖아요. 기다린다라는 게 카바니까 나를 하나님께 묶어요. 그래서 기다린다라는 표현은 그거예요. 나를 묶어버리는 거. 말씀에다 묶고 진리에다 묶어버려. 고난의 때. 그런데 하나님도 기다리신대요. 어디다 묶는 겁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묶으시는 거예요. 또 내가 죽으면 너도 죽는 거야. 답이 다 나왔죠?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8절부터 22절까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한 거예요. 예, 바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왜? 우리는 한계가 있고 희망과 소망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18절부터 22절까지 쐐기를 박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왜요? 죽고 난 다음이니까요. 죽고 난 다음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왜요? 죽고 난 다음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데 우리에게 뭐가 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닥칠 때 어떤 자세로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참고 주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어떻게 한다? 기다리겠나이다. 기다린다라는 얘기는 앉아서 감 떨어지기만을 입 벌리고 기다리는 게 아닌 더 꽉 진리와 말씀과 주의 성전에다가 하나님께 우리를 묶어버리는 것, 그걸 기다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예, 이게 욥에게 있었던 부활 신앙이었고요. 욥은 이제 고난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옆에서 친구들이 이제 또 다른 소리, 이상한 소리, 소위 허망한 소리들을 이제 또 15장부터 또 얘기할 거예요. 이제 욥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자, 욥에게는 자기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소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부활을 소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자의 삶은요,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의 상황에 참아냅니다. 두 번째, 그것이 풀려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라고 자꾸 묻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대처법만 얘기해 주셨지 시기는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면 욥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첫 번째는 참아내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풀려나기를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게 아무 일 안 하는 게 아닌 더 꽉 붙들어 매는 거예요. 뭐에다가요? 기도에다가, 말씀에다가, 예배에다가, 헌신에다가, 그 다음에 이 교회에다가 붙들어 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간증들 많이 하셨었어요. 믿음의 어머니들이요. 믿음의 어머니들이 남편이요, 핍박도 심했고 정말 자식들끼리 줄줄이 나와가지고 학비가 당장 내일 학비가 막 들어가야 되는데 막 학비도 지금 막 쪼들리는 상황이고, 애들은 또 왜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낳는지, 우리 어머니들이요, 우리 할머니들이요. 그 막 사업이 무너집니다. 집안은 점점 어려워져요. 애들은 막 돈이 필요한 데가 막 생기죠. 그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서 본인은 권사님이시고 기도 많이 한다는데,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있었던 거 간증이에요. 그런 고난이 닥치면 무조건 가방 하나 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가방 하나 들고 나간대. 그럼 어디 가나 봤더니만 시장 한복판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가방 하나 들고 전도지 들고 나가가지고 오히려 더 전도를, 그 복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 열심히 전하면서 오히려 그 고난의 때를 그렇게 보냈다라고 나중에 간증하는 그들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이게 다 풀어지더라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이런 역사와 이런 근거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풀려지는 거죠. 기다린 거죠. 뭐 하면서 기다린 거죠? 예, 더 꽉 복음에다가 붙잡아 매면서 그걸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본질은 이거예요. 이제 마냥 넋놓고 앉아있는 게 기다림이 아니라 더 꽉 붙들어 매는 것이 기다림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 제목을 하나 욥을 통해서 받았어요. 우리는 어차피 유한하고 짧은 인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났지요.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소망해야 되느냐 하면 부활을 소망해야 돼요. 부활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욥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결국은 부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기서 죽으면 다 끝나버리니까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가 깨어나면 하나님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부활 신앙 가지고 고난이 닥치면 참고 풀려나기를 그렇게 꼭 동교매무로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